제2장 양육과정 제2장 세대주의에 대하여입니다. 세대주의에 대하여. 이것은 2-3시간 정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세대적 진리, 세대주의에 대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말씀, 오늘 오전 설교와 동일하죠. 골로새서 1장 2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되었다. 일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 후서에서 목회 서신을 기록한 대로 자신이 정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했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주님께로 받은 그 계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많은 신약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또 향상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오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일꾼이 되라.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계 안팎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단들은 대부분의 종말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992년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이장님 통해서 다미선교회, 그러니까 휴거파 여러분 종말론을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참 세상이 시끄러웠던 때죠. 모두 다 산에서 흰옷 입고 1992년 10월 28일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모두 다 거짓으로 드러났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말론에 대한 책임은 사람들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돌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세대주의적 진리를 가르치고 전천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르치거든요. 천년 농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온다. 그래서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론 하면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래서 세대주의 하면 이꾸로 잘못된 종말론이라는 그런 반사회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가 단순히 전천년주의적 종말론만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방법, 그것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대적 진리,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세대주의는 일반적으로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죠. 그래서 dispensation, 이렇게 세대주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본문의 말씀 골로새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경륜이라는 말을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dispensation이라고 써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왜 세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경륜이라고 말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가정이 어디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겼어요. 옮기면 직장이 옮기거나 어떤 생활 터전이 옮기면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한국의 개신교들,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직장도 그렇지만 이웃사촌이야 떨어져서 통화하면 되지만 교회를 옮기는 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것은 직장 옮기는 거 못지않는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 참으로 어떤 것이 성경적 신약교회인가? 교회의 선택, 교회를 선택한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 이사를 가거나 뭐 어떤 연구로 인해서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어떤 교파, 나는 장로교에 있었으니까 장로교로 간다는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순복음에서 순복음으로 옮겨지는 건 수평이동입니다. 순복음 다니다가 감리교라든지 성결교로 절대 안 가요. 예. 들썩이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은사 있는 그런 곳으로 가지. 예. 그리고 대부분도 장로교의 사람들은 거룩하다고 해서 경건한 쪽으로. 장로교인 사람은 은사주를 갈 수도 있지만 대다수 또 장로교로 가요. 수평이동합니다. 어떤 경우는 인맥으로 인해서 가정과 어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열고자 그걸 옮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의 규모가 어떤가. 어떤 사람은 대형 교회를 좋아합니다. 주차장도 넓고 훌륭한 그 조명 시설에 좋은 환경이 돼야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사업하는 수완과 능력 또 직장에서의 생활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들 자랑상 말하는 것들 모두 다 어떤 종교심이죠. 그 다음에 교리가 같아야 된다. 자, 교리는 과연 어떤 교리일까요? 예, 바른 성경적 교리가 같아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데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바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린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를 옮기는 가장 기준은 사실 그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죠. 예. 복음을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어떤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는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가. 자, 그래?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떤 성경을 쓰는가. 예. 그 다음은 걸러보는 것이죠. 이게 미국 같은 상황이에요. 킹제임 성경을 쓰느냐. 예. 킹제임 성경 쓰면 오케이. 하나만 또 통과하면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고 킹제임 성경을 쓰는가. 그 다음 하나만 더면 오늘 배우시는 그 교회가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가. 예.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가. 예. 정말 그 교회가 세대적 진리면 그 교회는 확실히 예. 그냥 눈 감고 가도 돼요.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교회를 옮기는데 이 교회가 정확히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뭐 교제하는 다른 교회가 있지만은 어느 교회 갔을 때 저는 어디부터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디 같아 봐요? 그 교회 주부를 봅니까? 주부에서 몇 구역 얼마 성경 얼마 있고 돈 얼마 내고 뭐 11조 얼마 하고 무슨 행사 있고 잡다한 거 보잖아요. 이게 아니죠. 그 교회가 전도지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 전도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가 있느냐. 예. 어떤 성경을 쓰느냐. 이 교회가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느냐. 중요한 기준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복음도 안전하고 변개된 성경에다가 세대적 진리라는 뜻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미국 같은 상황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7,000년 체계를 정말 그들이 가르치냐. 가스. 하나님께서 7,000년 체계를 가지고 킹제임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시대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1,000년 왕국을 가르치냐. 중요한 기준이죠. 예.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마찬가지 우리말로 기록된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도 한글로도 분명히 그 교회가 인류의 역사 7,000년 체계를 가르치는가. 정확하게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 7,000년을 가르치는 체계. 이 체계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서서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양육 제2장에서는 세대주의가 어떤 단순한 신학 조류가 아니라 성경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가장 정하고 유일한 신학 체계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신 유일한 성경 공부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제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실행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과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지난 기초 성경 공부에서 무엇보다도 바른 성경이 필수적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배워야 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 시간부터 지금 오후에 이르기까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있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는 세대적 진리를 반드시 배워야 하죠. 예. 그러면은 세대적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먼저 오늘 이 시간을 첫째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도대체 너희들 세대적 진리를 배우냐고 물으면, 그래, 세대적 진리가 대체 뭐야? 오히려 역으로 물을 수 있겠죠.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일반 책도 뿐만, 클라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을 보면 세대주의는 dispensationalism, 세대주의. 뭐 ISM은 무슨 주의가 나오죠? 예. 그래서 세대적 진리, dispensational truth죠. 예. 그런데 이 세대주의가 dispensationalism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정확한 용어 사용이, 용어가 해석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세대란 말을 붙이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generational이란 말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세대, 한 시대가 아니라 세대, 뭐 어떤 세대, 죄악된 세대, 2세대,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세대, 뭐 3세대까지 이 세대를 가르칠 때는 항상 제너레이션을 써요. 그런데 왜 신약책에서 디스펜션을 왜 세대라고 하느냐? 사실 이 디스펜셔널은 이 어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우리가 이제 디스펜스란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분배하다는 말이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디스펜스를 어디서 많이 쓰냐면 약제사가 처방전을 딱 내렸을 때 그 처방전대로 각각의 약을 분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방에서 감초, 환기, 이렇게 여러 가지 약재들이 있잖아요. 온갖 약재들을 잘 분배를 해야 환자가 정확하게 그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제사가 처방전에 맞게 분배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디스펜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디스펜세이션은 원래 그래서 이 헬라 라틴어에서 디스펜사티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들어보시면 됩니다. 디스펜사티오에서 유래된 말이고 헬라어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세대적 진리를, 세대주의가 뭐냐 그랬을 때는 하나만 기억하셔요.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라틴어로 디스펜사티오라고, 디스펜사티오의 어원이고 그거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집안을 경영하는 법, 또 집주인이 자기 집안을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다. 어원은 약제사가 처방전에 맞게 분배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런 한 집안을 경영하는 것, 집주인이 집안을 다스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온 세계의 주관자이시고 관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7,000년, 6,000년, 6,000년 체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만물, 인간의 모든 생사 허복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관장하십니다. 어느 시대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그 시대를 관장하여 주세요. 물론 창세기 3장 이후에 마귀가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관장함 위에 주님께서 그거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디스펜세이션 오이코노미아, 다른 말로 집안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방법인데, 더 나아가서 이 방법은 바로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인 교형 방침이다. 그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교형 방침이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나오는 디스펜세이션을
우리 한국김진희 성경에서는 딱 4번 여기서 나오죠.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여기서 세대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세대를 따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학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디스펜세이션은 경륜, 그 경륜은 하나님께서 시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방침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묵인 상태에서 탄생한 거예요. 죄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그들은 먹었죠. 그리고 5장 5절에 죽었어요. 그 위에 있는 모든 인류는 마찬가지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노아가 당시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었을 때 방주를 짓는데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행위로 그들이 구원을 지킬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순절 이후부터 휴가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죠. 그건 아까 오전에 설교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복음의 경륜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재림 전까지 이제 우리가 올라간 이후 휴거부터 주님께서 재림 때까지 7년 대환란에는 이제 그 사실을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천년 왕국에는 산상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섭리적인 경영 방침은 다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륜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9장 17절, 에베소 1장 10절, 에베소 3장 2절,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세대적 진리, 세대주의를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어디서 보면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언약신약, 계약신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신약이 무엇인지 한번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계약신약, 언약신약. 특히 여러분 장로교 다녔던 분들은 이 언약신약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어요. 예. 수목음에서 혹시 언약신약, 계약신약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 언약신이라는 말은 자주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성경을 세대적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상반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온 말씀이 구속이냐 왕국이냐를 구별하는 것이죠. 구속이냐 왕국이냐. 언약신자들, 언약신약자들, 그러니까 계약신약자들은 여기에 교재에 있는 대로 성경의 주제를 구속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 구도만이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것이 망가졌고 이 타락의 모습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으며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만물을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언약신약자들이 그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인간 구속을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모든 부분을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한 크게 강조되어집니다. 그분의 구속받은 성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경의 큰 주제가 되어 성경의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았기 때문에 만물이 바로 그 성도들을 통해 회복되어야 한다는 후천연주적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일 뿐이고 이스라엘에 주어진 약속과 축복은 교회를 통해 성취되므로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구속이라는 것이 성경의 큰 틀의 주제다. 그죠? 쉽게 생각하면 이랬어요. 신약,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구속에 다 맞춰버려요. 다 집어넣어버려요.
모든 걸 구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구석에서 모든 것을 다 다뤄주는 것입니다. 저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님의 초림에서만 한정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림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 천연왕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모든 것이 다 가려져 버리게 돼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왕국. 그 왕국은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그 왕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국한다 해서 가끔씩 여호와 증인 아니냐고 묻는데요. 여호와 증인의 지옥 설교하는 거 봤습니까? 가끔 거리 설교를 하면 여호와 증인 아니냐고. 여호와 증인은 지옥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왕국이란 말을 제대로 써야 할 사람이 우리예요. 저 왕국은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하나로 된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의 왕국입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의 올바른 방법이에요. 성경에 주연한 왕국이, 그 왕국 안에는 주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이 왕국은 하나님께서 태초 이래로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을 이룩하시고자 일하셨고 사탄이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계획하신 왕국을 이제 재림하시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역사하셔 각 시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왕국은 주제에는 이제 왕국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 왕국 개념은 통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천국으로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시하셨죠. 누가복음에는 인자로서, 마가복음 능력이 있는 종으로서 보이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지금 교재에 있듯이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구약시대는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건 성경에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루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죠. 이루어질 일을 미루어서 바라보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는, 그런 경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대적 진리, 세대주의를 올바로 보는 관점은 이런 개약신약, 언약신약, 성경의 모든 것을 구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주제를 바로 왕국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다. 왕국으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왕국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왕국은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세대주의,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서 본격적으로 세대주의를 공부하는 데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알고 내가 왜 배워야 하는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는 이제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배울 때 두세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